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진행되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혹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용히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주기도 하시고 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아주 친절한 선생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에 대해 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실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장차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게 될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산 위에서 잠깐이나마 3명의 제자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은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귀신을 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경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장차 영광 중에 임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주님 없이 남겨졌던 제자들의 실패와 공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따로 조용히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잠시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서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가, 영적인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의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시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놀라서 그 포위를 풀고 식량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어귀에 서서 구걸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니 아람 군대로 가서 음식이나 구걸해보고 죽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먹을 식량들이 잔뜩 쌓여져 있고, 아람 진영에는 군대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을 것들을 실컷 먹고 챙기다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만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굶주림에 젖어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걸하던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풍성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굶주린 사람들을 풍성한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 4사람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도 아무것도 없는 구걸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거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풍성한 만찬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만찬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굶주린 거린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풍성한 만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의 굶주림과 나의 존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풍성한 만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이었습니다. 물론 절박감도 있었고 또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의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도 고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 속에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수준에 놓고서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 믿음에서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러한 권능 행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기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지속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진 도구와도 같아서 내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권능도 받았고 또 이 권능도 행한 경험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 있을 때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냐? 나는 단지 그분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그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이 되는 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